이 시간에는 연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론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와 만약 영혼이 가게 된다면 그 영혼이 가는 연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사상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연계론은 다른 파트와 마찬가지로 원상론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유형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무형세계도 창조하셨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닮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궁극적인 세계냐 하는 것도 이 기회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상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사상의 전체적인 흐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사상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계는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생전의 세계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일사상적인 입장은 연계가 인간의 죽음 이후만을 생각하는 사후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연계는 미분화되어 창조되었고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 세계로 완전히 이동하게 됨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연계는 우리가 제1축복을 완성한 터 위에서 제2축복인 가정완성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천국을 갈 자격을 취득한 연후에 누리게 되는 세계가 바로 연계입니다. 인간인 이상 대부분이 인격 완성을 미처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계에 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3대 축복의 완성에 있습니다. 3대 축복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이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연계론에서 다루게 될 주요한 논거는 이성과 저성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인간은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도 연계와 또 그에 대한 모든 천국이라든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계에 가버린 상태에서 이성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고도 연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먼저 다룰 문제는 연계가 무엇보다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통일사상적인 측면에서 다룬다면 원리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성서적인 근거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반드시 상상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난 피조세계는 마음과 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를 크게 마음의 세계와 몸의 세계로 나누게 된다면 보이는 현실 세계는 몸에 해당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는 정상적 세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계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계에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영계를 알려면 영계에 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영계에 가게 되면 다른 영혼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의 개별상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개별상을 닮았고 그 개별상이 영계에 더 확실하게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만든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계에 가더라도 다른 영혼과 뚜렷한 구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만 천국을 가게 될 자격도 갖추게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3차원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영계와 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2차원 세계에서는 인간의 개성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림처럼 3차원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차원 공간에서는 인간의 개성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성을 죽이는 현실적인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도 옷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입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성이라고 하면 진선미의 가치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지정의가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품위 유지비가 없으면 초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좋은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나,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악기와 레슨을 잘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활에 떠들려서 악기를 다룰 여유는커녕 돈을 벌어야 하는 형편에 놓인 아이들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능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점점 현실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이란 말은 현재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되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실 세계의 고통이 더 나은 영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실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영계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체험한 것을 자신의 영혼에 담아서 저승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혼에 담긴 것이 전부 고통뿐이라면 결코 그 반대의 것을 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신은 비록 고통을 받았지만 대신 정신은 행복했다면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생활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까이서 보면 고통이지만 멀리서 보면 행복이라고 한 말처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계론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원리 강론의 유무형 실제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실체라는 말을 라이프니츠의 담례론과 같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거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통해서만 수수작용을 하고, 그 수수작용에서 나오는 에너지로서 발전하고 생존하고 번식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통사상적 측면에서 본다면 실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체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여 바로 실체의 입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도 대상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대상을 사랑하고 싶어서 한없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대상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심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역시 하나님조차도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실체의 개념과는 통사상적인 실체의 개념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 실체 세계라고 할 때 실체라는 의미는 연계를 뜻하는 무형 실체 세계의 상대적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형 실체 세계와 무형 실체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이 양극과 음극이 늘 상존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실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현대의 삶을 버틸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장이나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처럼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또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쓰레기장이나 화장실이 남몰래 지은 죄악을 감추고 쌓아두는 곳이라면, 반대로 천국은 남몰래 행한 선행과 아무도 모르게 존경했던 것들로 지장하는 곳입니다. 진짜 귀한 보석은 오히려 감추고 싶은 것처럼 최고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아무도 모르게 꾸며놓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아담 해와가 살아가지고서 이루어야 할 세계는 바로 그 가치의 세계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동산이니까 그건 바로 선과 진과 미가 사랑의 기반을 하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바로 가치의 세계지요. 가치라 하면 물론 물질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상품 가치라든가 이런 게 다 가치지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가치라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정신적 가치하고서 물질적 가치, 또 인간의 마음과 몸, 그 이중체이기 때문에 몸에 관련된 가치, 이것을 갖다가 물질적 가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보고서 상품이 가치가 있다 그럴 때 그것은 육체로 하게 되거든요. 육신 생활에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참되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정신생활에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양쪽으로 나와서 하나는 형상적 가치, 하나는 성상적 가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가치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창조 이상 세계라든가 혹은 또 유토피아라든가 모두가 다 그런 가치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질적 가치, 즉 풍요의 세계가 물론 되는 것입니다. 그런 터 위에서 미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참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은 선생님이 생전에 강의 때 하신 말씀을 가치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윤리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대 축복, 즉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을 이룬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먼저 개성완성은 윤리학에서 말하는 지정의의 확대된 진선미와 과학과 종교와 예술의 가치를 공부하고 수양을 통하여 혹은 기술 연마를 통해 스스로의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개성완성입니다. 타고난 하늘이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개성완성입니다. 정리하면 원상론에서 말한 하나님의 두 가치를 담는 두 가지를, 하나님의 두 가지를 담는 것으로 형상적인 측면과 형상적 측면을 닮은 것이, 담는 것이 개성완성이며 개별상을 갖추는 것이 개성완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능지수와 감성지수와 의로운 마음을 받은 대로 지식을 쌓고 정감성을 뽐내며 새로운 의로운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골고루 갖추어서 하나님의 창조 본성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개성완성입니다. 개성완성을 이룬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가정완성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을 통하여 12가지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12진주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통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모를 모셔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대상의식과 주체의식입니다. 대상의식은 부모를 모시는 자식으로서 갖추는 덕목이고, 주체의식은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울 때 터득하는 사랑에 대한 경험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회로 확대되는 것이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상관을 받들고 부하를 잘 이끄는 것이, 그래서 가정에서 출발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만물을 대하는 자체도 주체의식이 있기 전에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신비감이 대상의식으로서 먼저 갖추어져야 할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성 완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하여 소유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보살피고 창조의 심정을 가지고 주관하고 사랑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체휼하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미물과의 관계에서 보다 차원 높은 심정의 단계를 체휼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종교적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가는 영계가 있습니다. 영계는 계층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횡적으로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 삶을 살다간 사람들의 영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불교를 살다간 사람들이 가는 천국, 유교를
숭상하고 모시다가 간 등, 또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조로아스터교, 또 무당이나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 요가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기 가는 천국이 다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천국에 각각 마을을 이루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또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도 천국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가는 영계가 별도로 있다는 말로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가는 천국, 또 역사학자들이, 또 물리학자,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문학, 사회학,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행정학, 공학, 뭐 지금까지 나온 여러 학문들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가는 영계가 또 있습니다. 음악가가 가는 천국, 즉 가수나 작곡가가 가는 천국이 있고, 또 미술가, 서예라든지 조각가라든지 화가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체육을 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체육을 하다가 가는 그런 천국도 있고, 즉 무용이라든지 또 탤런트라든지 개그맨, 심지어는 바둑을 두다가 장기를 두다가 가는 그런 천국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기 각자가 맡은 재능을 발휘하면 천국에 있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조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개성을 가진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우열은 있습니다. 전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개체 목적을 위해 산 사람보다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보다는 정치가가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은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그 사람이 보다 높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같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보다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치가보다 낮은가 하는 것은 실천에 있습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체 목적보다 전체 목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선미의 가치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 중에 가장 천국에 가까운 것은 가치입니다. 얼마나 가치를 높이 갖추느냐에 따라 더 귀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고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차원 높은 가치가 발현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치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개별상이 잘 드러난 가치입니다. 개성이, 특성이 잘 드러난 그런 가치가 더 높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원상론에서 말한 성상적 가치와 형상적 가치를 구조적으로 갖춘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영계로는 윤리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윤리학 시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도덕과 윤리가 천국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윤리적 삶을 산 사람이 더 높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은 개체 목적을 위해 산 사람이고 윤리적 삶을 산 사람은 전체 목적을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영계에 대하여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을 본다든지 영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영계에 대해서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천국에 갔을 때는 영적인 능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을 갖추고 가정 완성을 하고 주관성을 갖추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완성과 가정완성과 주관성 완성적인 성상적 형상의 가치를 갖추게 되면 돌을 튼 도인과 같이 영계에 대해서 저절로 눈이 밝아지고 영적 감수성이 밝아져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차원만 달리하는 것이 따름입니다. 마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처럼 영계라는 4차원 공간이 어느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떠 있는 것입니다. 4차원 공간에서 본다면 바로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진공 상태에서 떠 있는 것처럼 현재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4차원 공간인 영계에서 본다면 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계는 마음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육신만이 벗어날 수 없고 육신은 영계의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추장스럽게 굳이 육신을 끌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망에 찌꺼기가 걸리듯이 육신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육신 속에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망이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하게 되면 그릇망에 걸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간이 육신 없이 어떻게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답변으로서 이 장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열천사를 거느리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올 때 사람의 육신을 쓰게 되는데 땅에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포함해서 잘 돌봐야 합니다. 무조건 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신이 속한 사위기대를 위시한 주변 사람과 책임진 자리에 서게 되면 거느린 사람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이 탄생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영혼이 생긴다는 설과 하늘나라에 있던 어떤 존재가 영혼이 인간의 육신을 선택하여 탄생한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원리나 통일사상에서는 전자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후자는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 사람의 성격은 따라온 천사들의 특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려온 천사도 급은 비록 낮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신이라고 명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신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 내려오는 천사들의 성격을 열거해 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지닌 천사가 있고 경제적인 성향을 지닌 천사가 있습니다. 또 마치 담임 선생님과 같은 자상한 성향을 가지고 무조건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천사가 있는 반면에 제자와 같은
내가 무조건 도와주고 보살피고 사랑해줘야 할 그런 성향을 가진 천사도 있습니다. 그만한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강도와 같은 천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천사와 강도와 같은 천사는 그게 그거지만 형제 자매와 같은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나 누나와 같이 나를 잘 대해주는 친한 그런 천사도 있고, 반대로 여동생이나 남동생과 같은 그런 말썽을 부리고 재롱을 부리는 그런 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그런 착한 천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10가지 성격의 천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려오는데 원년마다 한 명의 천사가 교체되게 됩니다. 나 자신이 강할 때는 천사들을 이용하고, 즉 내가 약할 때는 천사들에게 오히려 휘둘리기도 합니다. 천사는 10명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9명을 데리고 옵니다. 같은 성격의 천사를 여러 명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골고루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성격이 원만할수록 골고루 내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천사와 더불어 땅에 있는 다른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 즉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무쌍한 삶을 체험하고 죽으면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는 육신은 탈피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9천사 중에 한 천사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 기록해서 그때그때 모아서 기록을 하고 그 명부를 하늘에 보고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죽게 되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이 사는 삶을 어떻게 저승에서 평가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기억이, 인간의 두뇌가 없는데 기억을 할 수 있는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곳이 중심이 아니라 영계가 중심이고, 그 영계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은 여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계에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와 좀 다른데, 전자는 천사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10가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자녀가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할아버지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경제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혹은 선생님의 성향을 가졌는지, 제자의 성향을 가졌는지, 친구의 성향을 가졌는지, 또 강도나 거만한 사람들, 또 신앙인의 성향을 가졌거나 그러한 친인척과 함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3가지 분류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강탈하거나 재산을 강탈하거나 지식을 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강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자를 두면 피할 수 있고, 재물을 강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구를 여러 두면 됩니다. 지식을 강탈하려고 할 경우에는 재물을 많이 두면 됩니다. 이러한 방어 카드를 같이 소유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공격과 방어적인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어올 수 있는 카드와 권력을 뺏어올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자신이 재물이나 권력의 카드가 없을 때 필요한 카드입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는 후자와 달리 전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격이라는 큰 그림에 8조각 퍼즐과 같은 각각의 성격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퍼즐의 종류는 물론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고모, 이모, 숙모가 있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혹은 외숙, 고숙, 이숙도 있습니다. 이 내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고
성격이 안 맞는 자식도 있습니다. 말썽만 부리는 자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드러운 배우자도 있고 엄격한 배우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모두 가족관계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다만 보충해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현대의 핵가족 사회에서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하여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독서나 영화, 게임을 통해서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좋은 성격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다양한 체험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얼른 생각하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성격보다는 독특한 성격, 눈에 띄는 성격, 그것이 바로 개별상을 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성격에 더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성숙한 성격, 다른 사람의 독특한 성격을 내가 오히려 받쳐주고 그러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나의 음색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1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간은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에게 인간의 삶은 감옥 생활과 같습니다. 일단 육신에 갇힌 생활은 죽음으로서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신에게 인간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창피하고 위신이 서지 않습니다. 신으로서의 다른 신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신으로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신에게 천국이란 몸이 아파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잠깐 쉬면서 재정비하는 휴식처입니다. 대부분 도전정신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 신은 못할 게 없지만 육신생활 동안에는 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정지되게 됩니다. 인간의 아우성은 천신의 심기를, 즉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자신하고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지켜보는 천사가 제가 내려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와 보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 불멸설에서 말하는 부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연결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